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6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말세 때의 이 세상에 나타날 궁극의 징조들은 이 세상 나라와 또한 종교와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대적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목도되어지는 모습들 가운데 동성애 문제를 비롯한 LGBT의 문제를 대하는 레즈비언과 게이와 양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을 대하는 이 세상 정치인들과 교회와 목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한층 더 가까워진 시대, 그 재림의 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중심에 과거 찬란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긴 유럽을 비롯한 영국의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눈에 목도되어지는 이와 같은 말세의 때의 징조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바르게 마음 가운데 새길 줄 알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언급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는 무깃도 언덕이라고 하는 의미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세 때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장소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이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가 역사상 중요한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고, 특별히 사사기 5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이 장소에서 사사 바락과 드보라가 창이나 방패도 변변히 소유하지 못했던, 변변한 무기도 그 손에 들고 있지 않았던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철병과 900승을 가지고 있었던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 승리를 거두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전투가 벌어질 장소는 시스라가 소유하였던 철병과 900승과 같은 강력한 힘을 소유한 이 세상의 권세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와의 싸움의 장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 그 장소는 바로 사단에게 권세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 공중, 즉 큰 성 바벨론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함께 나눈 계시록 1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큰 성 바벨론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는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지역적인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바로 이 장소가 말세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싸움이 벌어질 장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조금 고상한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본뜻은 완전하게 갈갈이 찢겨지고 와해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그와 같이 무너지고 나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 말세의 때에 이 세상에 임할 그 멸망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사도 당시 로마와 같은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던 한 나라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파급력이 전 세계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경제 정책들로 인하여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더욱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언제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재앙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조들을 나타내 보이실 때 한 나라의 흔들림을 통해 전 세계의 경제가 모두 흔들리게 되는 이러한 징조들을 나타내 보이실 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말세의 때의 재앙이 언제 임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염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이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으신 궁극의 목적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3대 7중 재앙 가운데 마지막으로 임하게 될 7번째 대접의 이 재앙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하게 파멸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아직 조금의 시간이 남아있고 왜 아직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재앙이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나중이 되면 놀 수 없으니 젊어서 놀자라고 외쳤던
노랫말의 가사와 같이 아직은 말세의 때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으니 그 말세의 때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어서 더 즐기고 어서 더 놀자. 어서 더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 때에는 아직 그 재앙이 극심하게 임한 것이 아니니까 아직은 좀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갈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지금 이때에 아직 조금의 시간이 남아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표징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늘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귀에 들려진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여진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 아빠와 엄마가 목도하며 살아가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나도 바라보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람이지만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 그 바람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 부모의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발걸음하게 될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참된 유익들을 누리고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집중하고 애써야지만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의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멸망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말세의 때에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점차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 나아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주목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부분,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부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말세의 때 이 세상을 향한 예언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멸망할 이 세상에서의 제한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귀한 시간들을 오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얼마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이 귀한 때를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선용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의 사랑하는 이들도 마지막 날에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을 향해 비방을 쏟아내는 주께 속하지 않은 자들과 달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